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버지 대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주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함재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알아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세상과 거꾸로 가는 주님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7대의 비전을 주시고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당당하게 보이는 교회로 세워주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예배에 생명을 건 다음 세대를 주사 영적인 저희들을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을 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울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의 설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립 과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도 주께서 함께하사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내조하시는 사모님, 부교육자, 직원들도 육적이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찬양, 존귀, 경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30, 40대 참 귀한 세대죠. 살아온 삶의 경험도 넉넉지 않는데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자녀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속에서 허덕이듯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30, 40대 세대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봄학기, 가을학기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6시가 정도 되는데요. 6시 정도 되면 그러면 바로 다른 예배실로 옮겨져서 30, 40대 3040 세대만 찬송 한 곡을 딱 부르고 말씀을 저하고 25분 정도, 그래서 마치는 시간은 6시 35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마치게 돼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받고, 그리고 햄버거나 김밥 한 줄, 그리고 커피 한 잔 들고 직장으로 바로 달려나갑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지팡이를, 어떤 나침판을 손에 들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 그 고민을 가지고 애비 된 심령으로, 아빠 된 심령으로 그들에게 손에 꼭 들고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시간이 14년이었어요. 지난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전에 금요일날 그저께.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전체가 14년 동안 해왔는데 최근 3년 반 동안 말씀을 나눈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간 이제 막을 내렸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삶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진 삶에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회개의 줄을 붙잡고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을 끝마치면서 스스로,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불러서도 아닌 스스로 적은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 자서전,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18편인데, 이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2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보증된 삶을 믿음으로 이루는 그 삶은 얼마나 흥분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삶인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허들을 장벽을 뛰어넘은 나이다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본인이 고백한 말씀이.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주간에 지나고 한 번에 감사절로 내 감사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가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두 가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형편적으로, 그리고 처지로, 또 절대 노래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기 인생의 그 여러분 질곡, 그 인생의 질곡에 헤매며 인생의 막창에서 헤맬 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끝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인생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22, 23장인데 결론이 뭐냐 하면 50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혼자 감사하고 중얼거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숨소리가 있는 순간까지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와 노래,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오늘 뭐 늘 은혜를 받지만 너무너무 큰 찬양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어디 브로드웨이 42번가 정도에 가 있는 너무 많은 성도분 중에 예배를 2번 드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2부도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3부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담임 목사 설교가 똑같은 설교니까 1부나 3부나 성가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여러분들을 찬양 사역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가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지휘자, 우리 용일단님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찬양 사역자들 다 좀 일어나 봐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실제적으로 열어가는 사역자분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이승준 박인혜 성도님, 둘째 혜은이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뒤에 좀 더우면 시스템을 좀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한 다발이에요, 한 다발. 꽃도 몇 개 안 꽂혔는데 이 꽃을 뽑으면 꽃꽂이한 집사님들이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디자인이 다 깨지고 할까봐. 그래도 디자인보다 이쁜 것은 이 백성들이야. 혜연아 안녕. 아이고 꽃 받으려고. 아이고 이 웃는 모습 봐. 이거 봐, 십자가. 아이고 혜연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세상에. 누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 어디 계시잖아. 아이고 이뻐. 나는 기도 받으러 나와서 우는 놈은 봤지만 이렇게 웃는 놈은 처음 봤어. 십자가 붙잡아. 이거 십자가 붙잡는 거 봐. 야, 이거 목사님이 베들레헴에서 만든 거야. 알아도 돼. 네, 그래. 이거 꽃은 나중에 줄게. 왜냐하면 애 둘 안느라고. 아이고 우리 이 백성 이름이 뭐지? 혜수라, 너도 너무너무 이쁘다. 축복해. 자, 기도하자.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여함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백성 되게 하시고, 혜소리와 사랑하는 귀한 혜은이 믿음의 두 남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빛의 자녀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께 나타내는 21세기의 다니엘, 21세기의 요셉, 에스더, 유디아 같은 믿음의 딸들 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자, 봅시다. 이 꽃은 나중에 주겠죠. 돈을 받아야 합니다. 혜원이 앞으로 통장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너 해솔이 너가 받아 그래. 해솔이 받아. 그래. 우리 영화부에서 주는 선물, 이것도 나중에 같이 좀 전해 주세요. 자, 뒤를 돌아봅시다. 이 가정은 한의사 가정이에요. 한의사 가정.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서 효도하고 얼마나 이쁘게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 부탁해, 하나만 더 놔줘.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들어가십시다. 예. 네, 감사해요. 하나 더 부탁해요. 네. 오늘 일부 예배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윤선녀 권사님, 우리 이경로 집사님께서 새벽에 4시에 나오셔서 8시까지 기도하시는 시몬 같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가족 되시는 우리 윤선녀 권사님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권사님 나오시면 교회가 다 비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권사님은 그 교회, 우리 집사님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게 됐어요. 이경로 집사님 오셔서 같이 한번 일어나보세요. 이경로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죠. 하얀 머리로 계시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예배 자리, 요즘은 여기 계시다가 조금 졸리시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피해를 줄까봐 중삼층에 올라가겠어요. 자, 가족 되시는 우리 윤선혁 권사님 두 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우리 전재구 집사님 가족 되시는 최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네. 전재구 집사님 가족 최상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경순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건나리 청년, 멋진 우리 청년이 오늘 등록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문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리 자매 환영해요. 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올 한 해 동안에 큰 두 가지 우리 교회가 7대 비전 중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두 가지 일을 올해 하셨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였어요. 전반기에는 빌리그람 전도 집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다음 세대 한국 교회 다시 부흥을 외친 그런 날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달이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동안 광고를 드렸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같으면 성도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1200명 정도, 1000명 정도는 참여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시고 계획된 일들이 계셔서 못 오신 분들이 많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와 선교 한국 통일 미래를까지 두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4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저도 어제 여기 참석했다가 논현동에 가서 주례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참석하고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입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은 우리 최동일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날 CCC맨들 뿐 아니라 우리 오수키 권사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고요. CCC 여기는 제가 격려사를 하고 있는, 시작할 때 격려사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과 아이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정말 성령 가득한 은혜,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이런 자리를 메실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분들 하나님의 흠뻑 은혜에 젖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성가대가 양평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로 가서 오늘 그들은 20명 들어가는 교회에 60명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어르신네들이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텐데 성가대가 오늘 많은 성가대가 가서 오늘 그 작은 교회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가서 찬양과 예배도 한번 같이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교회에 또 그리고 거기 와서 식사도 진지도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오늘 다 마치고 마침 양평이다 보니까 좀 변두리인데 다시 숲속 작은 나라 가서 선교사님들 숙소까지 한번 들러보고 오신다. 그리고 출발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오시도록 또 좋은 사역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함께 하셨던 선한 청지기 사업부에서 하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한 가지 봉사는 하시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주신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말씀의 선포, 그리고 교육훈련, 세 번째는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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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4대 중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듣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면 영적 비만이 걸리죠. 잘 먹고 맛있게 드시고 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체지방이 더해지게 되고 나중에 경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비만이 걸리기도 하죠. 반드시 우리는 먹은 만큼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네 가지에게 명제를 주었어요. 설교를 잘 듣고 캐리그마, 교육훈련에 빠지지 말고 그래야 본성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반드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요즘 같으면 밤이잖아요. 여기 와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강원도 전방으로 가는 1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전방으로 가서 강원도까지 가서 문산 강원도로 가서 그들이 병사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봉사 중에는 그 선교사님들로 가서 운전해주는 분들 2년, 1년만이라도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사를 하니까 청년 예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까지 우리 교사들이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청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를 해주는 것도 오케이. 이 성전을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에 한 번은 나가서서 이웃에서 쓰레기를 한번 주우시고 여러분 여름에 길거리에 있는 풀도 한번 뽑으시고 눈이 오면 옆집 마당 한번 내 먼저 쓸어주고 이런 봉사라도 꼭 서운을 하셔야 돼요. 디아코니아, 봉사가 없으면 영적 비만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반드시 한 가지 봉사는 꼭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잘 성장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해 주십시오. 5년 전에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또 1년 반을 준비하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살리기 위해서 제1회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이번 토요일 날 신학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이블 올림피아드는 우리 아이들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5권의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요. 40개의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이것을 갖고 시험을 치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가 60개 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2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대학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애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학교를 살리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처음 1회로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학대학과 MOU를 체결했어요. 우선 저희가 1등부터 2등 개인 단체전, 단체전에 1등 하면 여러분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아무도 큰 교회가 1등을 못해요. 놀랍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 2명, 청소년 교회가, 청소년 예배가 없는 이런 교회에서 1등을 주려 해요. 1등을 하면 그 아이를 배출한 교회,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분들에게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다음 거루터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형편에 따라 헌금을 해서 이번에는 제1회는 장로님들이 섬기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장로님들 하도 그 많은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헌금도 일부, 또 다음 세대 장학금 드리고, 여러분 중에도 두 가지 기도하시다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꼭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전국적 행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데 이 일에 준비를 수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 이거 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할 분이 있는데, 어제 우리 했던 우리 하민이, 신하민 우리 새신랑과 김다솔 신부가 왔네. 눈에 보였으니까 인사 한번 하자. 한번 일어나 봐요. 첫날 밤 잘 잤어? 그래.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합시다.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이쁘게 살아야 돼. 네, 그래. 이쁘게 살아야 돼. 그래. 다음 세대를 살려줘. 여름 다음 세대 깃발을 들어주라. 고마워. 네. 오늘 우리 최거룩 목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귀한 목사님이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청빙이 됐었습니다. 최거룩 목사님, 이분은 계명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거룩을 이름을 줬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엉뚱한 짓 한 번도 못했어요.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 사춘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갈 때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분이에요. 일찍이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인제대 정보컴퓨터공학과를 여러분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고신대,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한세대 순복음계통입니다. 한세대 대학원을 또 나오셔서 지금 주로 순복음교회 계통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사역하시다 우리 교회 부임하셨어요. 참빛교회로부터 15년 동안이나 교회학교 청소년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전 중문교회 아시죠? 중문교회 목사님 그 교회로부터 우리 성실교회까지 교구 사역만 7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정말 아주 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메시도록 기도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번에 제가 3분을 청명하는데 가장 먼저 오늘 인사하는 분이 바로 최거룩 목사님이십니다. 구식교구, 우리 우 목사님이 담당하셨던 구식교구인데, 우 목사님이 지교회 담임 목사님 나가시고 그 자리에서 구식교구 영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합시다. 네, 목사님 환영해요. 네, 잠깐 목사님 이리 와요. 이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우리 장로님이 뿌리가 있는 화분 하나를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감 나시고, 예. 목사님 들어가십시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한 20분 동안 설교를 하고 25분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한 2주 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번에 그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하는 신학대학 MOU를 체결한 우리 신학대학 총장이, 후배 총장이 와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강단을 못 서고 다다음 주에 이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만큼 제가 35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좀 전에 찬양을 하신 것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삶은 불투명해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은 내 믿음의 소망이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의 말씀을 절절마다 전해줍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250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로 지금도 여러분 편집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 같으면 16장의 성경을 가지고 253시간을 했을까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역 중에서 저도 기억될 만한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열어가 보시면 믿음을 받을 만한 세대가 안 돼 있다, 안 된다, 이 세대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감사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진리를 막는 것을 떠나서 어둠이 빛을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내려와 보면 그래도 보배로운 여러분처럼, 그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진리를 대적하고 어둠이 빛을 가리는 같은 세상에 살아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큰 명제를 1장 17절에 던져놓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쭉 넘어오다가 5장을 가시면 믿음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노력, 내 자신의 의지에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상실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믿음의 자리를 날 이끌어 주셨다. 그런데 믿음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5장이 나오기 직전 장이 4장입니다. 근데 그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신분, 이 두 가지를 한 사례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에요. 자, 4장을 잠깐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절대 행위로 말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이에요. 3절로 내려와 보시면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설명합니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9절과 11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문이 누구 쪽으로 열렸느냐면 우리 쪽으로 열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16절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을 보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 얘기로 던져줍니다. 17절로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로 복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예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17절 말씀해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가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 남겨놓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도, 오래 역사하는 시간이 걸려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순식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단번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의 주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던 믿음을 가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19절을 내볼까요? 19절에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그랬거든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선 것 같아요. 25년이에요. 나와도 25명을 낳고 나와도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을 낳을 자인데 한 명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명이라도 주고 이름을 바꿔주면 재미나 쓸 거 아니에요. 하나도 주지 않고 준다고 약속만 하시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00세가 돼.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몸, 이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을 기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는 10살 아래인 사라도 여성의 갱년기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몸도 태도 죽은 태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것에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2년이 아니고 여러분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5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음 성경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19절 반대 20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를?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약속을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종이 소원합니다. 정말 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황간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응답과 복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저의 열망 같은 소원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말이죠. 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되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소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다른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이 얘기가 연결돼서 15장을 넘어갑니다. 자, 15장을 넘어가면 지금 로마서 4장을 얘기했고요. 15장을 넘어가면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나가자. 갑자기 잠자는 아브라함을 들어나와서 문 밖에 가니까 여러분 다른 빛의 공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늘의 별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봐. 예, 뭐가 보이니?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너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얘기해봐. 별만 보여요. 하늘에서 애가 하나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별만 보여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말이다, 너의 자식을, 이 하늘의 별을 내가 헤아릴 수 없지 않냐.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무별처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주리라, 너의 후손들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별만큼 아니고 달만큼 하나만 줘도 되겠어요? 이 얘기를 마음에 했지만 그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시험이 안 들었겠어요? 왜 회의가 오지 않았겠어요? 왜 갈등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또 똑같은 얘기를, 거짓 같은 얘기를, 신실하지 않는 같은 얘기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언제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 100세예요. 하나님 25년 됐어요. 말씀을 한 지가. 또 방법은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걸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르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고 했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볼까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것은 신약까지 관통하는 얘기예요.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함께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멈춰선 하나님, 아무 여러분 반응이 없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문제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일을 중단 없이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로마서 12:12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야베스 때 숫자로만 1600명, 여러분 집에서 몇 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는지 모르지만 합하면 2000명이 넘는 분이 실시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 주간 만에 변할 수 있어요? 난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내가 3주 동안 야베스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똑 그만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가를 이제 다음 시간 뭐 대강절이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믿음 가져야 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믿음 가져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져야 너는 일생에 나를 경험할 수 있어. 내가 한번 경험하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다윗은 7년 플러스 3년 10년, 이런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는 믿음을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소망이 즐거울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환난 중에 나는 기도로 인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더욱더 힘쓸 것입니다. 이 걸음을 내딛는 25년 끝이 돼야 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갖고 중남없이 걸어가는 최소한 미니멈 10년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새털처럼 가벼운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실은 우리가 어설픈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20년을 해보셨습니까? 저희에게는 50년이 넘는 기도가 있죠. 우리 누님을 위한 기도예요. 셋째 누님이에요. 절에 열심히 다녀요. 일,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셋째 누님은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다 교회를 안 나가요. 셋째 누님.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열심히 나무아무 탑을 하는 자영을 만났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그때 내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누님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기도하기 싫어졌어요. 두 번째는 누님이 미워졌어요.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될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누님 인사를 치려라도 교회 한번 안 나가냐? 또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누님에 대해서 살짝 기분 나빠졌어. 시험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안 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 어릴 때, 청년 때 말이죠. 그럴 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보게 했어요. 급하고 갑자기 된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1주일 기도하고 3주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 은혜다고 얘기하지만 오래 안 가요. 가물가물해져서 다르게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감사도 깊지 않아요. 누님이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 구정에도 제가 우리 누님 때문에 3시간 반을 내 손으로, 내가 운전 잘 못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내려가서 누님을 만났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누님, 주님이 기다려. 누님이 많이 변했어요. 나는 벌써 변할 줄 알았어요. 왜? 여러분 그 가문의 시집을 가서 4대 독자를 낳았어요. 우리 매인이 3대 독자예요. 4대 독자 아들을 낳고 딸 셋을 낳았어요. 이 4대 독자를 낳았을 때에 야들이 났어요. 근데 그 4대 독자가 경북대 의대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가서 아이에게 영접하려고 해도 벌써 말문이 막혀져 있었고 세례기를 가지고 갔다가 못 주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 전에 사연은 더 큽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멈추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건가? 너무너무 누님이 불쌍해요. 지난번 얘기했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우리 집사람이 용돈을 주고 오면 금방 우리 어머니는 그 돈을 셋째 갖다 줘요. 셋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로 몇 년 후에 그 젊고 키가 180이나 되는 우리 맹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 둘, 딸 셋이었어요. 남자 둘, 여자 넷이었어요. 우리 매형과 정관이 죽은 아들, 그리고 딸 셋, 그리고 우리 누님 6명. 4명이 여성이고 2명이 아들이 남자였어요. 둘을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뭐가 어디 생각나는 성경이 없습니까? 루키스가 생각나지 않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을 버리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첫째는 그 남편을 데려갑니다. 두 번째는 말론, 기론,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던 이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셋 남았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란 이름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인데요, 풀 번역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 내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한없는 행복을 줬지만,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부 3명이 남아서 그 2명의 과부가 같이 돌아오면서 이름을 바꿔요. 나오미를 마라라 바꿔요. 마라는 이름은 슬프고 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우리 누님의 가정에 그 죽음의 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우리 누님은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반세기 넘는 기도. 근데 내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내 기도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누님은 반드시 구원받게 됐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확신감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이었어요. 애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데 흉년을 만나고요,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고요, 조카 롯에게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약속이, 이 아들에 대한 약속, 이 약속만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어마어마. 그래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 너 이렇게 만들어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영혼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떤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걸 인생에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연이 확장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오랫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 멈춰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모든 역사가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노아도 그랬죠. 120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오다가 홍수가 터졌어요. 이따 보시는 와디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신 모세. 여러분, 모세, 우리 찬송하는 이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랬으면 30대 구원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50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인자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고 망명자로 만들고 80이 된 나이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됐다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마어마한 인내와 어마어마한 기도, 즉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 엄청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이 멈춰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 동안, 저희의 기도처는 반세기 동안 조직적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전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야베스 위두억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저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리더들이 걸어서 판문점 휴전선까지 걸어갔어요. 위두억 함께 걷는다는 것이죠. 걸어갔어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그 더운데 여름에 여러분 36도 35도 되는데 걸어갔단 말이에요. 물 하나 들고 걸어가는 해남에서 휴전선까지. 그때 우리 걷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걸을 때 우리 이거 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위독을 하는 동안 이걸 걷게 하고 이걸 외우게 하고 싶어요.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시편
136편입니다.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한순간에 됐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상상하지 못할 일을 어느 순간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소망, 환난 중에 있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포로를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어. 20년 만에 안 돼. 한 세대가 지난 30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 끝났다. 우리 할아버지 여기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도 좀 돌아갔어. 내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영 끝난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땡볕에 물 한 개 들고 걸을 때 우리가 다 암송하자. 그래서 한참 걷다가 테스트 해봐요. 이번에 공문상한학교 시험 친 우리 아들 보고도, 그 아이들이 중학, 너 한번 외워봐. 우리 서정학 안수집사님 보고도 집사님 외워보세요. 박상들 장로님 보고도 장로님 한번 10편 126편 외워보세요. 이 말씀 외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아까 다시 한번 방송 좀 도와줄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뭐 같이? 이 말이 사막에 강이 흐르는 기적이란 얘기예요. 남방 시내, 이건 뭐냐면 아랍어로 와디예요. 와디. 와디는 보면 건곡이에요. 건곡. 바싹 마른 꼴짝이나 바싹 마른 강인데 10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것 같다. 사막이니까. 10년 동안 빗방울 구경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요번에 아프리카에 홍수가 난 것처럼 전혀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지만 물을 본 경우가 가물가물 언제 물이 내렸을까? 진짜 이게 진짜 물길이 맞나? 할 정도로 흔적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순간,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사막에, 여러분, 와디에, 그 건곡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막에 강을 여시고 와디에 시내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50년 만에 안 된 일을 되게 하시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루지 않았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80세 동안 꿈쩍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말하게 하시고, 남방 시내들이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처럼 사막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적을 고난 속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 와디 한번 볼까요? 남방 시내 한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위에서 물 붓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가 났지만 저 위에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물이 지금 이렇게 와디를 적셔 내려오는 거예요. 상상을 불가능한 겁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조그만 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많은 물이 아니에요. Rains, it becomes flooded and water flows. 한순간에 큰 비가 내리는 순간에 홍수처럼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요번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아프리카에 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요번에 이런 홍수예요. 자, 이제 여러분 비가 딱 그쳤어요. 언제 그러냐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물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 흔적도 똑같은 색깔로 바뀌어져요. 짐승들이 다니고 사람 똑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지나가면 여기 진짜 몇백 년 전에 물이 지나갔을까?
몇십 년이 지나갔을까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저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물을 내려서 남방의 시내들처럼 하나님께서 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도저히 내 가슴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도저히 하나님은 멈춰선 것 같아. 도저히 내 기도는 거절당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이 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의 씨름을 하고 나가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막의 강을 남방 시내에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려 하나님 응답했다. 그러면 응답은 1년짜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응답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은 우리 모리아우를 짓는 이름처럼, 모리아울이 뭐죠? 이삭의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25년 동안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불가능해. 말도 안 돼. 그런데 회의가 일어나지 않았어.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 의심이 없이. 그럴 때 그때에 주신 이삭은 오늘까지 영원히 온 인류가 기억되는 이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뎌집니까? 하나님이 멈춰 서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회의가 왔습니까? 야베스가 끝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 섰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디가 열려진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바로 요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복받게 하라. 용납이 안 돼요. 원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난 안 가.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대딱 맞았어.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3일 동안 울고 콧물 탁 끈끈한 위역을 뒤집었으며 회개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원수의 나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또 하나님은 그 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가까운 데 던져줬어요.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기 한 마리인데 막상 하려니까 그놈들 너무 미운 거야. 원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를 진짜 어설픈 설교를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설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놈들은 눈으로 딱 대하니까 원수를 대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설교만 해요. 여러분 망할 겁니다. 심판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요 말만 했어요. 이 설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인답니다. 심판한답니다. 말만 그래서 하루만 해서 그것도 하루만 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자, 그런데 이 설교는 잘 짜여진 기승전결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도 없어요. 적당한 예화를 들어서 그 말씀이 요해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회개하세요. 분노의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인데 여러분 어떤 와디가 일어나지 아세요? 요 설교 한마디가 100명의 목사가 1000명의 선교사가 10년 동안 가서도 전에도 일어나지 않을 와디가 터져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 원수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한마디의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이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아왔어요. 100명의 목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00명의 선교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어설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설교,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와디를 열어버려 버리신 거예요. 와디를 시내를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전체를 여러분 와디의 강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행은 너무너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의 일이 한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간증은 그럴 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새틀처럼 가벼워서 안 돼. 그저 몇 번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헐렁헐렁 하다가 멈췄으면, 너의 기도가 멈추고 너의 삶이, 믿음이 멈췄으면 나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야곱처럼 너의 기도가 중심이 끄여지면 나는 그 가운데 일하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그 놀라운 삼액의 강, 남방의 시내를 너는 보게 될 것이야. 믿고 바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기다리기만 하면 갑자기 여러분 남방 시내들이 덮여질까요? 어느 날 기다리기만 하면 기쁨의 단이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편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것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히스파, 아우어 파트에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멈춰서 버리고, 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그게 미안하지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 오늘 나의 안일함을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 믿음의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스스로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3주 동안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시고, no.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 여러분의 안일함이 빠지거나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긴다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확실한 약속 하나님 한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적 나탐, 안일함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워 파트, 내가 더 크신 은혜의 자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어느 순간 50년 만에 되는 일, 어느 순간 5년 만에 10년 만에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성가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한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중단하지 않는 한, 내가 멈춰서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나에게 쓰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내가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로 그 자리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백세나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래 기다린 그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적 안일함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서 사막의 강이 와디에 물이 덮이는 일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일생 동안 수없이 경험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고 간증하며 선포하는 여러분의 귀대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보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시련을 쉬고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 꿈꾸는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유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하나님 앞에 현실되는 기적을 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영광이 하나님, 큰 믿음, 아버지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남방 시내들 포로처럼 우리를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받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주신 내 인생의 결말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들고 이 성전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기로 아닌 가슴으로 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방 시내들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삼액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